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의 중요한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도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화하는 이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복음화하라는 거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그래서 과거를 그냥 복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하는 겁니다. 완전히. 과거가 복음화 되는 사람에게 오늘을 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을 복음화하는 길을 아는 거예요. 오늘을 복음화하는 눈이 열리는 거죠. 내가 나의 과거를 복음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오늘을 복음화하는지에 대한 그 오늘을 복음화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를 복음화하는 응답은 사실은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응답이기 때문에 정말 저 여러분께서 한 주도 나를 복음하는 응답 속에 또 고린도 교회와 성전에 그 주신 언약 말씀 속에 결국에는 나를 복음화하는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전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고 역사에 남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역사에 남는 성전. 영원한 기념비와 발자취를 남기는 응답을 누리는 성전을 짓는 거죠.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누구를 통해 살리시냐? 복음이 완전히 나에게 복음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또 복음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붙여 주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또 금요 기도회 때 완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 여러분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선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고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고 현장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나를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죠? 전도와 선교의 300%를 말씀하시죠. 전도와 선교의 300%. 전도 300%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현장이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되고 확인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현장을 살릴지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까지 그 지역별로 이제 현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 말씀에 또 자세히 보면 17장 10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학교예요, 학교. 평일날은 학교로 사용하고 마을 회관 같은 곳이 회당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예요. 그러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로 치면 오후 5시 정도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모이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모이는 장소. 계속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또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그 황금어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평일날 학교니까 아이들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거기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이 황금어장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회당을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거기서 뭘 얘기했냐?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엔 바울이 자기 팀들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데살로니가의 회당 먼저 간 겁니다. 회당 먼저. 거기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완전성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만남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저 여러분께서 사실은 하루에 한 번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300%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응답을 붙잡고 그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루 동안에 나의 날과 하루와 삶 속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가 좀 점검돼야 돼요. 나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는 곳마다 전달했어요. 바울이 간 바울과 전도팀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처음으로 선교를 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다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전달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처음 들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완전 처음 듣잖아요. 브리스가 부부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에게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하다. 복음의 완전성.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완전한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요, 복음 가진 자가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전달한 거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원한 죽음을 끝내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해를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시고 다시 말하면 전도 미션의 300%를 전달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사람 만나는데 물론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또 시작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의 복음만 전달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완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7장 5절 말씀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헬라인은 이방인이란 뜻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이방인의 큰 무리란 말은 237 민족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돼 있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달하는 복음이 정말 내가 전달하는 복음은 사실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요. 내가 답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나에게 답이 되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답이 되고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막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야손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야손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바울 어디 있냐 한 거죠, 이제. 그래 말 안 하잖아요. 야손은 바울 제자니까.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보석금 주고 풀려나고 막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주셨는데 늘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뭘 어떤 언약을 주시냐?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같이 주십니다. 그죠? 복음만 주고 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잘 살아. 여기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언약을 같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정복할 언약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 얘기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창세기 3장의 그 복음을 놓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완전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 지역과 현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그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니 아벨은 피언약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피언약 가졌단 말은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아벨에게 하나님은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피 제사는 예배잖아요. 근데 가인은 피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죠? 피언약을 놓쳤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피언약 놓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복음 없는 예배는 종교잖아요, 종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죠. 중요한 거는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그 축복을 누렸지만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땅을 정복했어. 그게 계속 흐르기 때문에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노아에게 지어라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된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피림 시대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땅을 덮었댔죠. 그러니까 뭘 놓친 거예요?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언약을 구원의 축복과 같이 그 언약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 네피림이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라는 재앙으로 땅을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역과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언약을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로. 이번 주에도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겠지만 서밋을 살리는 서밋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그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렘넌트들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애굽의 렘넌트들은 늘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렘넌트가 나중에 왕이 됐는데 요셉이 누군지 몰라. 전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노예가 되잖아요. 그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렸지만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피림이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땅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가 다시 이루어졌냐?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굉장히 같아요. 모세를 통해 피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 모세는 피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응답들을 받아 나간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낙산지를 무너뜨리고 다시 말하면 땅을 정복한 거예요.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정복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 가는 길에 성막을 지어라 하신 겁니다. 성막. 성막, 장막, 회막을 지어라 하신 거예요. 어,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장막이 성막과 회막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장막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장막에 누웠더라. 그 장막은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현장의 성전을 지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죠? 성막 지어가지고 제사장이 늘 상주하면서 피제사 드리잖아요. 피제사.
피언약이 있는 예배를 계속 회복하는, 쉽게 말하면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다락방이 현장 지역마다 깔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라면 구약에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 속에 누가 오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광야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성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정복되고 땅이 정복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광야 가는 길에 계속 일어난 거예요. 광야 가는 길에. 그 라합이 그러한 응답들이 일어나니 지역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라합이 소문만 들어도 믿을 만큼, 소문만 들어도 그 소문이 그 땅에 퍼져 거기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단 말은 이미 그 지역은 정복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리냐? 말씀 운동,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지역에 깔려야 됩니다. 그게 지역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 중의 전략이요. 영적인 전술 중의 전략입니다. 그죠? 영적인 전투 중의 전투가 현장에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가 하냐? 함께 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나 혼자서도.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예배가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바울과 전도팀이 받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17장 10절 말씀에 베레아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간 지역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을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그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들으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할 수 있고 한 개인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들을 지역에 심어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전도 운동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하냐면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지역을 살릴 전도 운동과 제자 운동을 나를 통해 시작하시옵소서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두 사람 심어놓고 나왔는데 그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리고 다시 바울이 아덴으로 갈 때 디모데라는 신라를 불러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 아덴의 우상 숭배를 보고 이제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황금어장이 있지만 동시에 어디가 있냐? 재앙지대가 있는 겁니다. 재앙지대. 우상 숭배하는 지대. 우상 숭배하는 지역. 이번 주에 해운대 캠프 돌면서 뭘 봤냐면 뭐 제실이란 게 있더라고요. 제실. 그 제실이 전 처음 알았어요. 뭔지. 조선시대 때부터 제사 지내는 그 기와장 있는 집들이 해운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제성동 돌면서 보니까 송씨 가문의 제실이 제일 크게 있다 하더라고. 가보니까 관리 잘 돼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 조선시대부터. 뭐 때문에 놔두냐? 제사 지내려고. 날 되면 거기에 송씨 가문 다 모이는 겁니다. 제사 지내려고. 거기가 재앙지대, 재앙지대. 우리가 있는 현장의 재앙지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앙지대를 살리냐 할 때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이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단 말은 사실은 늘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가 바울의 현장에는 계속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8장 9절에 11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간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다시 바울이 가자마자 또 간 곳이 회당에 들어가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이냐? 보좌가 우리에게 응답이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응답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죠. 그래서 그 응답의 완전성을 누리는 사람이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들어본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나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가운데 그 안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냐? 무엇이 우리에게 시작이냐? 이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잡아져서 이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기도가 나에게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 바울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역마다 시간표가 되면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시고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완전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현장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전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전도 미션 300%가 나의 현장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그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언약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는 그날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에 우리가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 세계복음의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그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주도 또 내년이 이제 다가오는 가운데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음화의 응답으로 발견되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사건, 상황, 만남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화의 응답을 주시는 그 복음화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를 복음화하는 응답으로 모든 걸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한 이 지역에 예비한
전도와 선교의 300%의 실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하는 그 응답 속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과 전도팀이 받은 그 현장의 응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전에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과 지역을 정복하는 응답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